점심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이제 오늘 오후 시간에도 또 하나님 말씀 함께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역대하 5장 1절부터 14절 말씀을 가지고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라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성경을 같이 읽도록 합니다. 제가 먼저 1절 읽겠습니다. 솔로몬이 여호와의 전을 위하여 만드는 모든 일을 마친지라. 이에 솔로몬이 그의 아버지 다윗이 드린 은과 금과 모든 기구를 가져다가 하나님의 전 곳간에 두었더라. 이에 솔로몬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다윗성 곧 시온에서부터 메어 올리고자 하여 이스라엘 장로들과 모든 지파의 우두머리 곧 이스라엘 자손의 족장들을 다 예루살렘으로 소집하니 일곱째 달 절기에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다 왕에게로 모이고 이스라엘 장로들의 이름에 레위 사람들의 궤를 매니라. 궤와 회막과 장막 안에 모든 거룩한 기구를 메고 올라가되 레위인 제사장들이 그것들을 메고 올라가매 솔로몬 왕과 그 앞에 모인 모든 이스라엘 회중이 궤 앞에서 양과 소로 제사를 드렸으니 그 수가 많아 기록할 수도 없고 셀 수도 없었더라.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그 처소로 메어 드렸으니 곧 본전 지성소 그룹들의 날개 아래라. 그룹들이 궤 처소 위에서 날개를 펴서 궤와 그 채를 덮었는데 그 채가 길어서 궤에서 나오므로 그 끝이 본전 앞에서 보이나 밖에서는 보이지 아니하며 그 궤가 오늘까지 그곳에 있으며 궤 안에는 두 돌판 외에 아무것도 없으니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나온 후 여호와께서 그들과 언약을 세우실 때 모세가 호렙에서 그 안에 넣은 것이라. 이때에는 제사장들이 그 반열대로 하지 아니하고 스스로 정결하게 하고 성소에 있다가 나오매 노래하는 레위 사람 아삽과 헤만과 여두둔과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이 다 세마포를 입고 제단 동쪽에 서서 재금과 비파와 수금을 잡고 또 나팔 부는 제사장 120명이 함께 서 있다가 나팔 부는 자와 노래하는 자들이 일제히 소리를 내어 여호와를 찬송하며 감사하는데 나팔 불고 재금 치고 모든 악기를 울리며 소리를 높여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되 선하시도다 그의 자비하심이 영원히 있도다 하매 그때에 여호와의 전에 구름이 가득한지라. 제사장들이 그 구름으로 말미암아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하나님의 전에 가득함이었더라. 아멘. 예, 오늘은 이제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한 이후에 그 행위에 대해서 같이 한번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막막한 인생길에 아빠 하나님을 찾았던 경험이 있다면 함께 나누시다. 여기 보면 그냥 하나님을 아빠 하나님이라고 하는 질문으로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만큼 이제 친근한 것이죠. 마치 이제 어린이 날도 있었는데 특별히 뭐 그런 게 있나요? 아빠. 그 이제 진로 문제를 놓고 또 고민하면서 또 그때 이제 신학을 하기 전에 시험도 계속 떨어지고 그럴 때 조금 이제 예배를 드리고 또 새벽 기도를 다니면서 좀 기도했던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저도 이제 운동 이제 그만두고서 이제 한참 이렇게 좀 방황하면서 있을 때 아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그때 예,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시절에 좀 하나님을 많이 찾았던 경험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예. 네, 여기서는 하여튼 조금 더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연결해서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본문을 질문 한번 가볼게요. 솔로몬은 성전 건축을 마친 후 곧장 무슨 일을 계획합니까? 성도는 무엇을 우선순위 위에 두어야 합니까? 2절 보면 이에 솔로몬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다윗성 곧 시온에서부터 메어 올리고자 하여 이스라엘 장로들과 모든 지파의 우두머리 곧 이스라엘 자손의 족장들을 다 예루살렘으로 소집하니 솔로몬은 성전을 다 건축하고 그 다윗성에 있던 언약궤를
옮기기 위해서 모든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을 또 모으는 그런 모아서 그 일을 계획합니다. 이것을 통해서 그 성도는 무엇을 우선순위로 둬야 하는지 생각해 볼 때 언약궤가 상징하는 것이 하나님이 함께 하심,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기 때문에 어떤 일을 하든지 항상 하나님과 함께하며 또 하나님의 뜻에 따르는 것을 가장 우선순위로 둬야 된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 예. 사실 성전에서 언약궤가 없으면 어떻게 보면 그 성전은 껍데기만 남는 거죠. 네. 사실 따지고 보면, 왜냐면 언약궤를 안치하기 위해서 성전이 있는 거니까. 구약에 모세가 성막을 만들 때도 지성소 성막 안에 이제 지성소에 언약궤를 두었잖아요. 그러니까 언약궤가 없으면 그건 껍데기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성전이라는 건 언약궤를 모시기 위해서 이제 지어진 건물이기 때문에, 건물을 짓고 나서 어떻게 보면 주인이신 이제 하나님을 거기다 모시는 역할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모시고 또 살아가는 거니까, 하나님이 없는 거는 껍데기고 하나님이 계셔야 진짜 그게 참된 것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근데 여기 보면 다윗성하고 성전하고 거리가 어떻게 되나요? 2절에 보면 다윗성 곧 시온에서부터 성전으로 이제 올리잖아요. 2절 맞죠? 네. 5장 2절에 보면 정확한 거리는 모르겠는데 밑에 간단한 설명 보면 예루살렘 남쪽에 시온성이 있었고 북쪽에 솔로몬 성전은 북쪽에 있었다라고 하니까 예루살렘 도시 남쪽에서 북쪽으로 몇 킬로가 되는지는 좀 더 찾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몇 킬로도 안 돼요. 찾아볼 것도 없어요. 이게 시온성이에요. 다윗이 이제 했던 성면, 이게 이제 이렇게 해서, 왜냐하면 여기가 기드론 골짜기예요. 기드론 골짜기, 여기가 이제 흰놈의 골짜기, 여기 쓰레기 태우는 거, 여기가 이제 중앙계곡이 이렇게 있어요. 이렇게 가운데 이렇게 있고, 이제 지금은 예루살렘이 이렇게 돼 있잖아. 이게 이제 다윗성이라고, 시온산이라고도 하고, 시온성, 성전이 여기 그냥 그냥 붙어 있는 거라. 근데 이제 여기 언덕이 이렇게 있어가지고 요거를 오펠이라고 그래. 오펠 언덕. 이렇게 해서 나중에 여러분들이 한번 예루살렘 사진을 보십시오. 그러면 약간 여기가 언덕이 져서 올라갔기 때문에 여기다 이렇게 해서 요 언덕 여기에 이렇게 계단으로 해서 올라가다가 중간에 이제 헤롯, 지금 예루살렘에서 훌다문이라고 하는 곳으로 이렇게 해서 문 안으로 해서 계단으로 올라가면 위에가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이제 헤롯이 지은 거는 축대를 쌓았기 때문에 이제 성전 밑에 이제 뭐 이렇게 좀 또 공간이 있는데, 그때하고는 좀 다르겠죠. 근데 하여간에 바로 그냥 붙어 있는 데서 그 위에다 지은 거라. 여기가 이제 우리가 말하는 모리아산이죠. 아브라함이 자식을 드렸던 거. 그 다음에 여기가 아론난의 타작마다, 또 다윗이 인구 계수한 것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자 제사를 드렸던 거. 그러니까 요게 그냥 멀리 떨어지는 게 아니야. 그냥 여기서 한 뭐 몇백 미터 올라가는 거예요, 그냥. 근데 이제 하기 위해서 그 짧은 거리지만, 여기 보면 그냥 뭐 간 게 아니고, 그 짧은 거리니까 그냥 이렇게 할 수도 있겠지만, 그게 아니고 모든 사람을 불러 모아서 이제 사람들 앞에서 그 언약궤를 옮기는 그 예식을 여기 행하고 있는 거죠. 네, 그 안에 성전 안에 언약궤가 있어야지 성전이 성전되어지는 것이죠. 그 중심은 언약궤니까. 근데 사실 어디지?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유다가 망하고 성전이 다 파괴되고 난 후에는 언약궤가 어디로 갔나요? 행방불명됐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뭐 에레미야 뭐 얘기도 하고 뭐 그러는데, 또 어떤 사람은 예수님이 십자가 달렸던 그 장소에 밑에를 파보면 거기 언약궤가 있다, 뭐 그렇게 또 얘기한 사람도 있던데, 그거는 모르겠어요. 그래서 거기를 파야 된다 막
뭐 핏방울이 별로 떨어져서 예수님 핏방울이 떨어지시는데 그런 거 그거는 뭐 이제 성경 아무 저희가 없는 거니까. 네, 뭐 어떤 사람은 예레미야가 뭐 그거를 숨겨놨다 언약의 바벨론에 의해서 어떻게 될까봐 그렇게 얘기한 사람들이 있는데 그거 모르겠고 그러니까 이제 행방불명이 됐죠. 그러니까 스룹바벨이 돌아와서 성전을 건축했는데 거기에는 뭐가 없는 겁니까? 언약궤가 없는 거죠. 그죠? 그때는 왜냐하면 없어졌으니까. 자, 2번으로 가보면 이스라엘의 언약궤를 어떤 방법으로 옮기고 있습니까? 이 모습에 담긴 의미는 무엇이며 이와 관련해 오늘날 성도에게 꼭 필요한 신앙은 무엇입니까? 일곱째 달 절기에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다 왕에게로 모이고 이스라엘 장로들이 이름에 레위 사람들이 궤를 매니라. 네. 이스라엘 언약궤가 이제 레위 사람들이 언약궤를 메고서 이제 옮기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언약궤가 왜 이제 언약궤는 이제 레위인 중에서도 이제 민수기를 보면은 이제 하나님께서 레위인 중에서 고앗 자손이 메어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또 하셨는데 하나님께서 그걸 볼 때 이 레위인 중에서 또 그리고 그 중에서 고앗 자손이라고 이렇게 구체적으로 이렇게 고앗 자손이라고 이렇게 딱 지명을 하셨다라는 것을 보게 되면은 여기는 하나님께서 그 방법까지도 결정해 주셨다라는 것을 생각을 해 볼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방법들이 즉 인간의 생각으로 결정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또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서 그래서 성도들에게는 성경이 우리에게 그 가르치고 있는 것 부분들을 우리가 인정하고 또 그리고 그 성경의 말씀에 우리가 순종해야 되는 것이 우리 성도들이 꼭 필요한 신앙인 것 같습니다. 네. 그 궤가 네모라죠? 네. 네모라면 궤 양쪽에 고리가 있어요. 고리가 있어가지고 이 고리에다가 채를 끼게 돼 있어요. 네. 채를 끼면 왜 채를 끼게 했냐면 여기 사람이 어깨에 매라고 이렇게 해서 이제 이동하게끔 하나님께서 요 고리를 만들고 채를 여기다 끼게 한 거예요. 그래서 요 그대로 요 상태에서 이제 성전 안에다가 지성소에다가 이걸 안치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여기에 보면 그 이동하는 방법이 옮기는 방법이 뭡니까? 어깨에 매는 거죠. 어깨에 매도록 했잖아요. 그래서 이게 하나님이 이제 하시는 방법인데 다윗이 언약궤를 우리가 사무엘상에 하에 보면 언약궤를 옮길 때 수레에다 언약궤를 매잖아요. 그것도 이제 새 수레에다가 나름대로 이렇게 화려하게 꾸며가지고 하는데 결국 우사가 이제 흔들릴 때 잡았다가 언약궤 넘어질 것 같으니 결국 이제 죽임을 당하죠. 그래서 다윗이 그것 때문에 이제 한쪽으로 분노하게 됐는데 그거는 이제 다윗은 하나님의 궤를 이렇게 예루살렘으로 가지고 올 때 아마 사람들에게 뭔가를 화려한 걸 통해서 이렇게 자랑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렇잖아요. 이렇게 해서 멋있는 소에다가 뭐 씌우고 달구니 만들어가지고 수레 만들어가지고 거기다 화려하게 하면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 같은 그런 생각 그리고 뭔가를 사람들에게 보여줄 걸로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이 그거를 원한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나중에 내가 어깨에 매라고 했는데 왜 수레 끌게 했느냐 라고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건데 이게 개를 어깨에 맨다라고 하는 거는 온전히 섬기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부분들로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거 받들어 섬겨야 된다고 하는 거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화려함이나 어떤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주려고 하는 게 목적이 아니고 하나님을 이렇게 높이 들어서 섬기는 것 그것을 목적을 하고 있다. 그러니까 예배도 마찬가지잖아요. 예배도 잘못하면 이제 화려함 속에서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예배가 될 수 있거든. 사실 어깨에 매가지고 가는 것보다 멋있는 수레를 만들어가지고 거기 금을 쫙 입히고 거기다가 법궤를 딱 올려놓고 법궤 자체도 금으로 씌운 거니까 그리고 하면 얼마나 화려 멋있겠어. 그런데 그냥 레위인들 몇 사람이서 그거를 어깨에다 메고 간다고 생각해봐요. 사실 초라하게 볼 수 있거든.
근데 하나님이 하시는 방법이 뭐냐?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게 자칫 잘못하면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부분으로 예배에 갈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경계를 해야 되겠죠. 자, 3번으로 보면 솔로몬 왕과 온 이스라엘 회중이 그의 앞에서 행한 일은 무엇입니까? 성도가 하나님 앞에서 해야 될 일은 무엇일까요? 솔로몬 왕과 그 앞에 모인 모든 이스라엘 회중이 그의 앞에서 양과 소로 제사를 드렸으니 그 수가 많아 기록할 수도 없고 셀 수도 없었더라. 그 회중이 언약궤 앞에서 양과 소로 제사를 드렸습니다. 근데 그 수가 어마어마해서 셀 수도 없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 제사를 드렸다는 것은 그 오늘날 예배로 또 볼 수 있고, 그래서 언약궤가 성전에 들어오는 것을 백성들이 기뻐하는 마음으로 감사의 제물을 드린 것으로 또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성도가 가장 하나님 앞에 해야 될 것 중에 가장 우선이 바로 예배를 드리는 것. 그래서 그것이 주일 예배가 하나님 그 성도에 있어서 중심이 돼야 되고 가장 우선순위로 나아야 됨을 또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여기 보면 이제 성전에다가 언약궤를 안치하고 나서 제사를 드리는데 수를 기록할 수도 셀 수도 없었다 그러면 엄청난 거죠. 엄청난 거죠. 어마어마한 숫자에 제사를 드리는 거 보면 나름대로 최고의 제사를 드리고 있는 걸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에 대한 감사의 고백이 여기에 담겨 있는 걸 볼 수 있고요. 그러니까 예배할 때 자세가 어떤 자세가 되느냐 하는 걸 얘기하죠. 4번을 보면 노래하는 레위 사람들은 무엇을 입었습니까? 성도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준비해야 될 것은 무엇일까요? 노래하는 레위 사람 아삽과 헤만과 여두둔과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이 다 세마포를 입고 제단 동쪽에 서서 재금과 비파와 수금을 잡고 또 나팔 부는 제사장 120명이 함께 서 있다가 노래하는 레위 사람들은 세마포를 입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마포는 그 계시록 19장인가 어딘가 계시록에 성도의 옳은 행실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그 옳은 행실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는 성도들에게 그런 거룩한 그런 삶을 요구한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성도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준비해야 될 것은 결국은 성도는 하나님 앞에 세마포를 준비를 해야 된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원래 세마포는 그 누가 입었었나요? 그 제사장이 속에다 세마포를 입죠. 네. 세마포를 입고 뭐 이제 곧 입고 뭐 이렇게 하는데, 여기 보니까 찬양하고 노래할 때 세마포 옷을 입게 했죠. 그리고 그 옷을 입고 찬송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이제 나중에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그 19장에 가보면, 요한계시록 19장에 가보면 그 어린 양의 혼인잔치 때 성도들이 이제 예수님을 만나는 그 장면 속에서 세마포 옷을 입고 있다. 근데 그것이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고 얘기하는데, 그러니까 성도를 꾸밀 수 있는 게 뭐냐? 우리가 꾸미는 것은 외적인 게 아니라는 거죠. 어떤 화려한 무슨 뭐 유행을 따라가는 옷, 뭐 이거 가지고 우리를 진짜 주님 앞에 꾸밀 수 있는 게 아니고, 정말 신부를 아름답게 꾸미는 그 화장하는 같이, 그거 뭐냐?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 옳은 행실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뭐 베드로 사도도 여자들한테 얘기했던 게 속사람을 단순히 꾸며라, 외모 꾸미는 게 아니라 그 얘기를 했는데, 그런 관점에서 보면,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선하게 살아가는 것이 결국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하나님을 경배하는 부분으로 나타날 수 있는 걸 보여주죠. 자, 5번을 보면 하나님을 찬송하며 감사를 드릴 때 성전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성도가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 어떤 결과가 일어납니까?
나팔 부는 자와 노래하는 자들이 일제히 소리를 내어 여호와를 찬송하며 감사하는데 나팔 불고 재금치고 모든 악기를 울리며 소리를 높여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되 선하시도다 그의 자비하심이 영원히 있도다 하매 그때 여호와의 전에 구름이 가득한지라 제사장들이 그 구름으로 말미암아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하나님의 전에 가득함이었더라. 하나님께 이제 예배를 드릴 때 찬송하고 하나님을 높여드릴 때 성전에 구름이 가득했다라고 하고 있고 14절에서는 그것이 곧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전에 가득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볼 때 하나님께 감사의 예배를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기뻐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임재하셨다는 것을 또 이런 구름으로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의 임재를 예배 가운데 체험하게 되고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를 정말 누릴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성전이 이제 건축되고 법궤를 거기다 안치하고 난 후에 그저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배를 드릴 때 구름이 성막 위에 있었는데 그게 영광, 하나님 영광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쉐키나라고 하죠. 영광의 구름. 근데 이제 이게 이뿐만 아니라 출애굽기 40장에 보면 성막이 건축되어지고 나올 때 그때 구름이 그 위에 임하죠. 그래서 영광의 구름, 하나님의 영광이 거기 임하는 걸 보는데 그 영광이 그냥 영광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이제 출애굽기 민수기까지 쭉 보면은 그 성막 위에 있는 그 구름이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 어떻게 합니까? 인도하고 보호하는 거죠. 네. 그죠? 그 역할을 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머무를 때 하나님의 인도하신 것 보호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성전돼서 우리가 살아가면 거기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고 그 영광이 우리를 보호하고 인도한다 하는 그 이제 진리를 여기서 또 가르쳐 주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 영광을 받는 것이 우리 성도들의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적용점을 보면 요즘 나의 예배 생활은 어떠한지 함께 나누고 오늘 말씀에서 깨달은 점을 적어봅시다. 하나님 임재하시는 예배를 드리는 정결한 자로 서기 위해 삶의 각 영역에서 회복해야 할 것은 무엇인지 적어봅시다. 그러니까 결국 여기서 지금 얘기하고자 하는 뭡니까? 예배죠. 결국 예배죠. 그러니까 성전을 건축하려고 하는 것도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기 위해서 성전을 건축하는 거니까. 그래서 예배가 회복되어지는 것에서 이제 하여튼 예배 한 시간 한 시간을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고 최선을 다해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필요하고 특히 이제 코로나 시대에 더 깊이 생각하고 코로나 시대뿐만 아니라 앞으로는 이제 더 계속해서 이런저런 일들이 일어날 텐데 모르겠어요. 어디에다 우선순위를 두고 살아가느냐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예배 우선순위를 두고 어떻게든지 예배를 놓치지 않으려고 하는 거니까 요즘은 이렇게 이제 성경적인 지식이 예전에 비해서는 많아졌잖아요. 많이 배우니까. 근데 그 지식이 그냥 지식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배를 위한 지식도 아니고 우리의 신앙을 위한 지식도 아니고 그냥 그 지식이 돼서 그냥 마치 선부당이 사람을 죽인다고 사람 잡는다고 그냥 여정정한 그런 것들로 인해서 오히려 내게 신앙이 유익이 되지 않고 오히려 해가 되어지는 것 같은 그런 게 좀 아쉽다는 생각이 드는데 예배 중심으로 가는 것이 다윗이 성전을 짓고자 했던 이유가 뭐겠어요? 그렇게 목숨 걸고 성전을 짓고 싶었던 이유는 최고의 예배를 하나님 드리고 싶으니까 최고의 성전을 짓고 거기서 최고의 예배를 드리고 싶은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예배가 없으면 성전은 의미가 없는 거지. 성전 자체도. 그래서 예배가 회복되고 예배가 가장 중요한 부분들을 다시 한번 이 부분을 통해서 또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예. 마지막으로 혹시 나눌 거 있으면 한번 얘기하시죠. 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정말 그 성전을 짓는 것도 굉장히 또 중요하고 귀한 일이었지만 또 그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는 언약궤가 들어오는 것이 가장 핵심 중에 핵심이었고, 또 그것을 모든 백성들이 함께 정말 셀 수 없을 정도의 그 제물 양과 소를 드림으로써 하나님께 감사를 표했고, 또 그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완전 그 구름 가득한 그 영광으로 그 임재하신 것을 볼 때, 정말 이 당시에도 그 순서 하나하나가 지금보다 훨씬 더 복잡하고 그 여러 의식들이 시간도 많이 걸리고 그랬는데, 정말 우리가 그 정말 주일 예배 길면은 길어도 1시간 조금 넘는 그건데, 그것을 얼마나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영과 진리로 드리고 있었나. 예배 순서 하나하나, 찬양 하나하나, 기도 하나하나, 또 모든 그런 헌금 하나하나를 정말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정말 드리는 게 너무 중요하겠다. 그냥 매주 그냥 그 의례적으로 하는 그런 형식으로 그쳐서는 안 되겠다라는 것을 조금 더 생각해보고 또 깨달았던 것 같습니다. 예. 저는 오늘 이렇게 쭉 14절까지 보면은 레위인들이 언약궤를 메고 또 수많은 양과 소로 제사를 드리고 또 많은 악기들이 또 이렇게 모여서 찬양을 하고 이런 것들을 보면서 그냥 단순하게 드리기 위해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준비가 필요했는가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면서, 단순하게 그냥 레인들이 그 중에서도 고앗 자손이 언약궤를 메야 되니까 그냥 와서 단순히 메진 않았을 테고, 분명히 그 언약궤를 메기 위해서 그 전부터 이 사람들은 메기 나름대로 준비를 했을 것이고, 또 찬양을 하기 위해서 그냥 단순히 그날 예배를 드리기 위해 찬양을 하는 게 아니라 또 찬양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많은 찬양의 또 연습들도 분명히 있었을 것이고, 그러니까 저희 이것들을 봤을 때는 우리 입장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기 위한 준비가 얼마나 철저하게 되어 있는가 점검도 되어 있어야 되겠다. 가장 그 모든 것들이 다 준비가 되어 있었을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전에 구름이 가득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그 전에 가득했다라고 하신 걸 보면서 단순하게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준비하는 우리의 모습이 어떤지를 한번 돌아보는 것 같습니다. 예. 하여튼 최고의 예배를 드리면 좋겠어요. 그죠? 레위의 세계 거기에서 레위 지파에서 세수는 아주 고앗, 게르손, 무라리, 그죠? 근데 이제 그 레위 지파에서 이제 세수롭게 또 나누는데, 그 자손들이 성전이 건축하고 나면 이제 그들이 그러면 할 일이 없어요. 성막을 할 때는 그 사람들이 그걸 메고 이동하고 또는 수레 싣고 이동을 했는데, 이제 성전이 지어졌으니까 더 이상 그 사람들 뭘 했나? 그 사람들에게 이제 하는 건 가르치는 걸 하게 하죠. 결국은 왜냐하면 레위 지파 사람들이 이제는 각자 흩어져가지고 또 해야 되니까, 그죠? 전국적으로 흩어져서 가르치는 일을 하니까. 예, 오늘 이 말씀을 같이 나눴는데, 또 하나님을 예배함에 대한 또 어떤 그 중요성을 다시 한번 깊이 깨닫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또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또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고 또 말씀 함께 나눌 수 있는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정말 다윗이 그토록 짓기를 원하였던 성전을 또 하나님은 솔로몬을 통해서 짓게 하시고, 또 그 화려한 성전 그 안에 주님의 임재, 또 주님이 함께 하심을 상징하는 법궤가 또 안치되어서 하나님이 그곳에 함께 하신 것을 우리에게 보게 하시는 주님, 정말 주님이 함께 하지 아니하며 아무리 화려한 성전이어도 껍데기에 지나지 않는 것을 저희들이 기억합니다. 우리 인생도 정말 외적으로 세상적으로 얼마나 화려하느냐 중요한 것이 아니고, 정말 중심되어지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가고 있는지를 돌아보게 하시고, 하나님 없는 인생은 화려해도 껍데기에 남은 인생인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무엇보다도 정말 주님을 예배하는 우리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최고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고 교회가 되게 하시고 우리 성도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 주 동안도 하나님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기 원하며
주 영광으로 충만한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구할 때 그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를 보호하시고 또 지키시고 인도하심을 또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5월달 가정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귀한 가정 되길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꼭 지켜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